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뇌게 주며 무엇으로 뇌게 더할꼬? 장사의 날과 모살과 고된 나무 수풀이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활명을 위한 자와 내게 오래 거하였도다. 다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닷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삶의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을 때는 부모는 마음속에 커다란 짐을 안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갈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는 자녀를 보고 넌 나처럼 살면 돼, 넌 나처럼 나만 닮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건 성공한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이 실패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자녀가 잘못된 뻗그러진 길로 가서 실패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책임입니까? 네. 어우, 네라고 그러네. 그래, 자녀가 잘못했다면 부모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을 이루고 자녀는 자녀 믿음으로 자녀가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은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가르치고 하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는데 범죄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배웠는데.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스승님을 두었습니다. 완벽한 선생님에게 완벽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연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참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두려움에 쌓여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고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의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씩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상관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큰 소리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팡팡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합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팡팡 큰 소리만 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세게도 없고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팡팡 큰 소리 치고 반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비극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극자로 있지 않고 또다시 돌이켜서 초대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12사도의 으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베드로는 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건 본문 중에서 항상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답은. 네? 그러니까 시간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75절에 나옵니다. 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였단 말이죠?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참 베드로는 다시금 사도의 위치를 되찾고 참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낫다는 겁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겁니다.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33절이 나오지요. 자,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어떠냐 내가 최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10명의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참 안드레도 마태도 뭐 요한도 야고보도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참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내를 묶어서 참 데려가고 마지막에 팔을 벌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그렇다면은 참 베드로는 나는 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런 될 텐데 베드로가 뭐라 했지요? 저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사도연 저건 어떻게 될 겁니까? 난 그래 죽을 건데 저건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참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참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지나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하면은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과대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많다는 뜻이죠. 열등감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본받고 따라야 되지요? 예수님만 본받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면 되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달란트도 나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어떤 은사도 나하고 다른데 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신앙이 베드로는 원래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뭐를 하든지 제일 먼저 나섰었는데 이 나중에 갈수록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뭡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니 예수님 옆으로 쫓아가면 되지 그냥 멀찍이 쫓다가 좀 겁이 나니까 이 하인들이 앉아서 불 쬐는데 옆에 가서 성령이 거의 끼가지고 힐끔힐끔 주님을 멀리서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오셔야 됩니까?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세례문답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적어도 미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9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하면은 9시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9시 딱 되면 미리 준비하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 9시 되면 그대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 20분 전에 가서 차도 미리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다 마음도 가라앉히고 딱 하고 있다 9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9시 땡할 때 헐떡헐떡하고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시작이면 아무튼 뭐 11시에 예배 시작 11시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 마음도 앉히고 기도도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뭐 참 아까 우리 집사님이 사청에 오시면 내가 참 뇌물을 써가지고 뭡니까 선풍기를 옆에 갖다 드리겠다고 할 때 필요 없어 그러더니 딱 올라왔어요.
뭘 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청을 원하지.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앞에서 예배드려야지. 점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은 데 가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드리려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항상 앞에 와서 열심히 드려야지. 이 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처럼 자꾸 멀어지고 편하기 좋고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따르는 겁니다. 부모를 보면서 본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나 유치원 때는 교회 잘 다니면 칭찬도 하고 열심히 가라고 그러고 참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게 참 뭡니까? 중학생쯤 된데도 열심히 가면 걱정하기 시작해. 이제 부모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7, 8년을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해가지고 그걸 뭐 몇 년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여섯 살 때부터 해서 6학년까지 하니까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탁 데리고 이사가 버리고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회 데려와가지고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중학생 되니까 탁 데려가더니 교회 못 나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용한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신앙이 좋다는 집사님들도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넌 공부는 언제 할래?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빵이 나오나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등학생쯤 돼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걱정하는 겁니다. 야, 너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공부해야지.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믿는다는 집사님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언년중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늘나라보다 세상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는 걸 말로는 돈이 최고야. 그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영악해가지고 다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돈이 최고야 하는 것을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다 알고 다 보고 다 깨달아. 아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이 어쨌든 이 대학 딱 가고 나면은 대학 좀 들어가면 애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벌써 세상에 다 빠졌는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완전히 삐뚤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신앙에 성공하면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복받아서 성공하겠지만, 사람이 인격이 삐뚤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효도도 못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야 돈 벌어야 된다. 입만 벌리면 넌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가서 돈벌이 어떻게 하고 직장에 어떻게 하겠니? 맨날 요것만 하면은 아이들이 삐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 됩니다. 그래서 참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보이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만심입니다. 큰 소리 치거나 떡 올리는 사람 치고 끝까지 참 바로 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지 참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누구가 나와서 비자가 누구지요? 여종입니다. 여종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그 말에 이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됐다. 어느 제사장도 아니고 한 비자에게 꼬투리를 잡힙니다. 71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해서 도다하며. 두 번째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한 비자 때문에, 계집종 때문에. 옛날에 계집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참 축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조금 후에 세 번째는 곁에 섰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강도가 세집니다. 70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여? 부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아, 난 맹세컨대 난 결코 그런 놈 아니야. 날 물어봐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세 번째는 7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까지 하면서 부인하지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입으로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점점 세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비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참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나중에 할 말 없는 거야. 너가 이렇게 부인했지 않냐? 그러고 비디오를 다 틀어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참 부인했습니까? 그러니 참 사람이 자신감이 그리 넘쳤다가 약해지면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 참 타이타닉호를 이야기하면 20세기 초입니다. 1912년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12년이면 한일 합방되기 전에 왕 고종이 있을 때입니다. 고종이 있어서 여봐라 그럴 때인데 영국에서는 그때 5만 톤짜리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5만 톤짜리. 그것도 뭡니까? 기계로 돌아가는 배를. 우리 대한민국 고종이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의 재원을 보니까 길이가 269m입니다. 100m 달리기 하면 숨 찹니까 안 찹니까? 200m 달리기 하면 270m 뛰어보세요. 배가 우리 대한민국 고종이 그러고 수염만 지웠을 때 영국에서는 270m짜리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철로 그것도. 폭이 30m, 높이가 11층 건물 높이랍니다. 그 톤수가 52,000톤이랍니다. 52,000톤.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격벽을 설치해가지고 배를 만들 때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이 방 딱 만들고 이 방 만들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 방에서 옆방으로 갈 때 동그란 문 탁 나가서 탁탁 빙 돌리고 잠그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거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격변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의뢰락 같은 게 팍 맞으면 팡 터지면 그 하나 방이 터져서 물이 새 들어오면은 옆에를 딱딱 막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한 칸만 차고 옆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안 가라앉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안 가라앉는데 아무리 와도 탁 막으면 고강만 딱 막으면 옆에는 물이 안 차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길이가 270m야. 폭이 30m, 높이가 11층이야. 고종 때 대한민국에 11층짜리 건물 있었을까요? 근데 배를 11층짜리 만드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 배는 안 가라앉아. 그러고 천여항입니다. 2200명을 태우고 처음으로 갔는데 또 가는데 앞에서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뭡니까?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탄도를 바꾸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를 봤니? 이게 어떻게 가라앉아? 그러고 찢어가서 수레기판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보가 옵니다. 전보가 실제로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수레기판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빙산이 나타났는데 빙산이 얼마나 하느냐? 빙산이 드러난 거면 몇 킬로입니다. 몇 킬로. 높이도 몇 킬로입니다. 200m, 300m. 그런데 빙산이 중요한 거는 물 위에 드러난 거는 10%입니다. 물 속에 가라앉는 건 90%예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빙산이 크면 경상남북도 많아답니다. 녹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그런 빙산 덩어리가 오는데 200m, 300만짜리 배가 앞에 와서 뭐라고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타이타닉호 같으면 사단의 괴수는 빙산입니다. 그 빙산은 한 대륙만 한 건데 그 앞에서 누가 우리를 깨트려 이러고 있다가 쾅 해서 퐁 빠져서 죽었고.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배가 크고 대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신앙이 좋으니까 괜찮아고 잘만한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덧없는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넘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겁니다. 그러니 이 참 하나님의 자연이 얼마나 돼요. 그래가지고 참 그 안 빠진다는 데가 처음 출항해서 가다가 빠져서 그냥 폭삭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그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실패한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나가나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베드로가 참 뭡니까? 무사한 일주의.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습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졸고 있고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하느라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다면 다른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베드로 혼자라도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워서 그래도 나는 기도해. 난 너희들하고 달라 기도할 거야 하고 딱 기도했어야지. 제일 앞장서서 코를 골고 자고 있으면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 또 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하고 큰 소리 쳤다면 다른 사람은 다 자더라도 자기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려 깨우면서 야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냔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라도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되니 근데 1시를 못 견디고 다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10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응? 나와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광야 나가서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그것도 몇 시간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그걸 못 깨어있고 다 잠을 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걸 이기려고 하는 마음 상태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참 깨어있지 못했고 참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아마도 그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데 당시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군병만 500명 정도고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막 우르르 오다가 오는 소리에 놀라서 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나머지 뭡니까? 8 제자는 좀 더 멀리 있고 그래 막 군인들이 1000명 가까이 우르르 오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먼저 깨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고 조금 더 꼴짝이 올라서 베드로인 데까지 와서 베드로가 자다가 깨었어. 이제 예수님을 쫙 앞에 대면하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어떨길에 칼 가지고 퍽 설치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참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으니까 망정이 만약에 목을 쳤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졌었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나중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뭡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8절에 뭐라고 했죠?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깨어라. 주님이 나한테 왔어. 깨라고 그랬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참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우르르 하고 잡으러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막 찾고 있는데 졸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나중에 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참 다시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참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한 인물이 되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난 뒤에 넌 예전에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니? 그렇게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넌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지. 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를 버렸니? 왜 버렸니?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죄송하니까 어떻게 썼겠어요? 그거 못 썼을 겁니다. 다시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7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뭐였단 말이지요? 생각났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렇게 생각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아마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주님이 그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다 그랬는데,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난 죽기까지 할지라도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3번이나 똑같이 부인했어요. 3번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맹세고 내가, 그리고 3번째는 뭐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저건 죽어야 된다고 막 저주하면서 난 아니라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부인했으니 입이 얼마나 많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거 가지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부인하고 난 뒤에 보라고 다시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뭐 했느냐?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지.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그 다음에 전설에 하면은 자다가 뭐 소리 들을 때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자, 찾았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뒀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회개했고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간 것은 참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지난밤에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 가서 참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됐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만하고 나태했고 신앙이 점점 참 뭡니까? 이거 뭐 안일주의로 빠졌고 교만했던 그걸 다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는 절대로 참 이 자만한 사람도 되지 않고, 이거 뭡니까? 교만한 사람도 되지 않고, 그리고 참 뭡니까? 이거 아무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되지 않고, 혈기를 부리는 그것도 회개하고, 아마도 겸손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도 좀 깔끔하게 남기고,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만 듣고, 사도 바울처럼 길게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역할은 더 많이 하고, 아마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먼저 참 로마로 가서 복음도 많이 전했지만 참 겸손하게 저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베드로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죽는 모습을 베드로 보고 다 보게 했고,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자기도 매달려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으려면 누가 뭐가 생각나는 사람 돼야 되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금 베드로처럼 열심히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참 부족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마침내 돌이켰던 베드로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 제자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도 돌이킨 후에 이제는 더욱더 열심을 되찾는 저희들이 돼서 여러 사람을 굳게 하고 바로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참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굳건히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31장입니다.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야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올 줄 노래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믿고 왔는 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는 우아했는데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고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많이 힘써주시고 또 수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혹시라도 멀리 출타 중이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10월 25일부터 26일 수련회 갈 건데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미리 준비했다가 이 직장 같은 데 휴가 같은 걸 신청해서 다른 때 하지 말고 그때 해서 많이 참여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멀지 않습니다. 대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가보니까 안 밀리니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 갔다가 뭐 급하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접근성이 좋으니까 밀려도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입니다. 거기서 주무시도 되고 불편하면 차 타고 돌아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그 정도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아무튼 그동안 힘들고 했는데 같이 가가지고 한번 그냥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참 오락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단합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사는 점심은 오시면서 자유로 드시면 되고 오시는 것도 이 구역별로 아니면 이 카풀 해가지고 이 각자가 오시면 됩니다. 좀 일찍 오시면 그 근처 볼 곳이 많습니다. 구봉도도 있고 또 고원도 있고 바닷가 선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뭡니까? 뭐였죠? 아산 방조제 아산이 아니라 시화 방조제 전망대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우리는 가서 어저께 집사님하고 백합 칼국수하고 또 해물파전 먹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이 좋았어요. 국물까지 쏙쏙 아무튼 드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좋으면 우리들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주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구워 먹으면 참 그것이 우리 아들 말대로 이렇게 로망이라던데 그 정도 시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구우면 기름기 빼고 냄새 배니까 실내에서는 못 굽게 해요. 굽는 그릴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내놓고 환기되게 딱 해놓고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불 앉아서 구워 먹을 수는 없고 거기서 구우면 식당에 앉아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운 거 좋아하시면 굽고 또 일부는 내가 집사님 말대로 보니까 1시간만 삶으면 수육도 되는데 거기에 가스불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좀 삶아서 또 수육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골고루 다 먹고 저녁은 한 끼 먹고 아침은 자유 준비해주는 대로 간단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끼 먹고 오는 건데 지금부터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 재미있게 잘 갔다 올까, 교훈도 받을 수 있을까, 기억에 남을까,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최동만 집사님한테 좀 잘 말해서 준비를 잘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번 갔다 왔더니 재미있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혹시 장소 같은 데 소개해 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데 하루 저녁에 우리 가는 데는 한 120~30만 원 할 것 같은데 200만 원짜리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못 할 거 뭐 있어? 다 좋다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장소 있으면 소개해 주면 다음에 그런 데 딱 갈 테니까 좀 알아보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